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하들 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성경 전체 핵심적인 구절, 레위기 26장 11에서 1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곁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나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는 말씀은 동거를 의미하고요. 너희 사이에서 거니겠다는 것은 동행을 의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친밀한 관계에서 맺는 강한 결속력, 소속감, 유대감을 의미하고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2의 제3장 1번 하나님의 가족 위한 헌신 페이지 114, 115페이지인데 사실 책의 페이지로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고민하고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6장 11에서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에서 16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들이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시는데, 실천 방안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5년 여인의 후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여인들 후손, 하와의 후손들, 육신의 후손들이 있죠. 그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셋, 그리고 에녹, 아담의 7대손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손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뭐 이삭, 야곱, 이스라엘, 뭐 모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는 특별한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그다음에 그 자녀와의 관계, 가족적인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 5가지 있는데요.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양육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특별한 이 5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호는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바울의 군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다 막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싸움할 때 이기게 하셨죠. 인도 가야 될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것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급요.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시냇물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최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워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양육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법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교제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화목된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교제에 맺을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그때 또 나누기도 하겠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5가지 역할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항해할 때 그들이 죽을까 무서워서 떨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죠. 제자들이 가야 될 것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인도하셔서 제자들은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육, 예수님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양육하셨죠. 그리고 교제, 예수님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죄인들의 친구로 갈 만큼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양육과 교제, 이 5가지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인데, 이 5가지 역할은요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느냐, 단순히 신과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 간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지금 기억하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가족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바로 가족 관계고, 가족 관계에 있는 하나님은 가족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그 가족 관계 안에서 늘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도 가족으로 부르시고 가족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역할은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음과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정이었고 목축업이 전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사업도 조금 했죠.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가 행정가였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은 왕이었죠. 네. 그리고 예언자들, 사도들 전임으로 사역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업가도 있었고요, 행정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인 지도자도 있었고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불러 모아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과 또 교회와 구원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각자 필요한 역할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 동력의 삶은요, 7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00세 아들을 낳으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과 몸이었지만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들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그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이고 한결같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구나,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 그 감정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의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전에는 우리는 다 각자 고아지고 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대표적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사실은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더 그랬죠. 완전히 그냥 혼자서 버려진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 뭐냐면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과 충성되심과 신실하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하나님께서 계속 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상급은요, 지금도 쌓이는 중입니다. 어떻게 쌓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섬긴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간 것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를 쌓으면 하늘에서는 열이 열리고 30이 열리고 100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림의 법칙이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곱 가지 중요한 축복,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이죠? 바로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신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도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뭘까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재림을 갈망합니다. 속히 이 땅에 와주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십시오.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근데 누가 갈망합니까? 성령께서 신부와 함께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 도와주느냐? 물론 도와주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성령님은 뭘 도와오시냐?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에 뭘 외칩니까? 오십시오. 뭘 오라는 거죠? 예수님 어서 와달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신부 교회를 하여금 이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소망하며 종말을 믿으며 종말을 갈망하며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는 이런 신부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외치는 거죠. 복음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에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갈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종말의 징조들이요, 그렇게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말의 징조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 세상이 요동치고 급변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에 마음이 누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죠? 이 세상이 방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걱정 근심, 어떤 걱정 근심? 세상살이,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꾹 눌려서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좀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서 요즘 계속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상기온이 나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이상기온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과 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주셨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 가뭄과 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계속해서 요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외치지 않니 돌들이 외친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깨어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젠 돌들이 외친다. 죄송하지만 과학자들이 마지막 때임을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과학자의 양심으로서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하는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지만 자기는 마음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왜?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수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점이 정말 임박했으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끝은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정말 각종 자연재해, 전쟁,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 그리고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동성애 축제도 사실 마찬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8절을 보면 그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뭐냐면 이 마지막 때 되면 이 경제적 부유함, 돈에 대한 이 매력과 그다음에 탐욕이 증가, 그래서 무역이 증가하고 사치가 증가하고 흐령이 증가하고 경제가 막 발달이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경제로 얼마나 어렵고 사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계속 전쟁이 터지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꼬리꼬리 물고 있고, 그렇지만 신경은 경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어려움과 그다음에 혼란과 두려움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경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또 이런 때에 또 엄청난 회사들이 나오겠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겨서 돈 벌기 위해서 또 마음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역이 증가해서 돈을 버는데 다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럴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두를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했는데 롯이 소돔에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재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그다음에 롯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비슷할 것이다. 노아 때는 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하고 씹가고. 말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육신의 본능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몰두입니다. 자기 몰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형편, 뭐 이런 것이 몰두가 돼서 다른 것들은 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롯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 사고 팔고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비즈니스, 경제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 경제, 돈에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답니다. 이 집을 지었다는 것도 조금 뭐 하여튼 그렇지만 나무를 심었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사실 그 당시는요, 온 사방에, 온 천지가 다 나무였거든요. 근데 나무를 심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 집을 꾸미는 것, 아름답게 꾸미는 것, 화려한 집을 지금 꾸미는 것,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장식, 가드닝, 이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짜 살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는 우리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의 집,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쏟겨서 거기를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서 마지막 때 될수록 바벨론의 문화가 극대화될수록 사치와 허영과 이런 것들이 막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과 함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멸망을 이끄는 길은요, 넓고 커요. 그리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바로 멸망을 이끄는 길입니다. 생명을 이끄는 길은 좁고 비좁아서 사람들이 잘 볼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